창세기에 요셉이 울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울었나 찾아보니까 다 가족들 때문에 울었더라고요. 가족들 때문에 울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 험한 일 당할 때 울었다 하는 소리는 한 군데도 없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 서러워서 울었다든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해서 울었다든지, 그런 말은 한 군데도 없고 다 가족들 때문에 울었더라고요. 애굽에 내려온 형들 만났을 때 루벤이 그 다른 형들에게,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그 핏값을 이제 당하는 거다. 그래, 자기들은 저 애굽 사람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형들이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들어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또 나중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 것을 형들에게 말하고 나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모시고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목을 어금 맞춰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랬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가 애굽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거기에 굽부러져서 울었고, 또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장사 지낼 때에 또 요셉이 울고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장례를 다 마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다시 요셉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아버지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지금까지는 저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복수를 못하고 안갚음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이제 예전에 행했던 우리 그 모든 악을 이제 우리에게 다 갚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이제 다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 말을 꼭 동생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죽을 때 형들한테 이 말을 진짜로 했을까요? 아마 꾸며낸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요셉을 직접 불러가지고 요셉한테 그 말을 하지, 뭐라고 그 말을 형들한테 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가서 야곱, 요셉한테 말해라, 왜 그랬겠어요? 직접 말하지. 아마 지금 형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확인할 길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지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형들이 직접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당신을 종으로, 동생을 종으로 팔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동생 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왜 이 말을 들을 때 울었을까요?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울었을까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그때가 생각나서
형들에게 팔려와서 온갖 어려운 일 당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요셉이 울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이와 같이 뉘우치고 있으니까,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기뻐서 울었을까요? 아니면은 참 저 죄책감과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는 저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말씀 안 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셉의 눈물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가족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용서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올 때 이미 용서해서 17년 전입니다. 17년 전에. 17년 전에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까지 그 요셉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언젠가는 저 복수할 것이다. 언젠가는 안갚음을 할 것이다. 여러분 17년 동안 그동안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만나서 웃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아마 눈물이 나지 않았겠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도요, 21절 말씀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은 그들의 마음 위에 말했다. 그들의 마음 위에다가 말했다 이 뜻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지금 몰라주는 거예요. 요셉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와닿게 말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심을 진심으로 몰라주고 또 사랑을 사랑으로 몰라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제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사랑을 알게 되어가지고 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마도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더 큰 이유는 가족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의 믿음 없음. 지금 형들이 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정말로 내가 지은 죄, 정말로 내가 지은 그 악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기 때문에 지금 형들이 요셉에 와서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애통한 마음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겁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1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힘이 있는 동생, 권세가 있는 동생 앞에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17년 동안은 아버지 그늘 밑에서 살아남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그늘이 사라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의 말이라고 꾸며내가지고 말도 하고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고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생각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래요. 예? 그냥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 그냥 우리의 죄도 아니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서 나오는 말들인 거예요. 참 가나안 땅에서 그 온갖 일들을 다 겪었고 또 애굽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도 다 겪었고 또 이렇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 겪고 다 함께 살아놓고는 아직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형들, 이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족들의 이 믿음 없음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뭔지를 우리 형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이 악을 행했으나 그 말입니다. 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하죠.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유.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의 재판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먹어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다.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안다는 말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고 내가 분별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여러분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타락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본인이 선과 악의 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고 사고예요.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복수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이 믿음과 이 순종,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셉은 가족에 의해서 인신매매도 당했지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사람이 한 일이지만은 그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복수하리라, 안갚음을 하리라, 갚아주리라, 이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돌아보면은 참 조그마한 일, 나를 좀 섭섭하게 했다, 나를 좀 서운하게 했다, 나를 좀 억울하게 했다, 이 참 작은 일, 이거 하나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참 돌아보면 우리는 요셉이 아니고 우리는 형들의 과에 속한 사람들 같아. 그래서 그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억울한 게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은 그게 내 마음을 딱 지배합니다. 그게 내 마음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분노와 서름과 미움과 억울함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인생의 동기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선악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고백을 한 거예요. 나아가서 요셉은 선악의 판단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악도 선으로 바꾸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그의 인생에 당했던 수많은 악한 일들, 그걸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참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에게 보지 않았습니까? 보고도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악이 내 삶을 짓누를지라도 그 악을 마침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없는 가족들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요셉의 눈물에 담긴 사랑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의 눈물에 담긴 사랑.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랑하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형들 알아서 사세요. 뭐 어떻게 사시든지 애굽에서 내가 이만큼 살 기반 만들어 드렸으니까 뭐 형들 알아서 사세요. 그랬으면 요셉은 안 울어도 됩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거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되든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때부터 가슴 아리를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그때부터 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 가족들 때문에 울었듯이 우리도 가족들 때문에 울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썩어져서 거름이 돼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죽고 썩어져서 그게 다 거름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그러면 5번을 죽어야 된다 그러대요. 밭에서 뿌리가 잘려져야 되고
가지고 오면은 배를 갖다가 반으로 탁 갈라야 돼요. 또 거기에다 소금을 쳐가지고 숨이 죽어야 되고, 매운 고춧가루, 젓갈, 마늘 해가서 비벼줘야 되고, 입안에 들어가서 잘근잘근 씹혀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똥이 될 때까지 소화가 다 돼야, 그래야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 김치가 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서 울고, 그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그를 위하여서 5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그래 죽지 않고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없고, 진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교회 때문에 운 적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자복하면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에스더는 진멸당할 위기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끼어서 울었습니다. 내 백성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내 눈이 눈물을 강같이 흘린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는데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울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면 울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울면서 형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할수록 더 안아주고 흔들릴수록 더 붙들어주고 실수하면 다시 기회를 주고 실패해도 편이 되어주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됩니까?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연약하고 흔들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 한 집사님 아들이 그 JMS 있지 않습니까? 정명석 이단, 거기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부모, 그 집사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그게 아니라고 또 목사님 같이 가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눈물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거기 나오신 거예요. 헤어졌어요. 근데 15년 후에 전화가 왔더니 15년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잘 섬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섬기는데 그 결혼한 아내도 자기랑 똑같이 그 정명석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 둘이 만나가지고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충성되게 잘 섬긴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15년 걸렸답니다. 15년. 그 15년 동안 그 집사님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집사님 눈물을 다 담으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돌아오게 하시리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리라 하는 믿음 때문에 15년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복음병원, 부산의 송도에 있는 복음병원 여기 들어가면은 그런 말이, 글귀가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서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려 박사님이 자주 했던 말인 줄로 압니다. 결국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랑의 눈물과 사랑의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웁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웁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랑의 대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값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고 희생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